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하면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무릇이 서지 못하다 죽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자가 아니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다리를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이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공을 몰고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명령은 하늘로 상징하나 해맑을 빛으로 진정하시리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악이나 오를 서도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왕 위에 거짓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하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형질이 생기기 전에 어머니 태에 있기 전에 그때 나를 아셨다라고 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을 때는 그렇게 임신하기를 갈망했는데 진작 임신이 되고 났더니 너무 고통스러워요. 애들이 배에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묻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애들이 태중에서 선악간에 아무한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애들이 태어나서 에서는 팥죽 한 사발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 예정.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릇된 마음과 그릇된 삶으로 자기 인생을 망쳐먹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만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자꾸 잊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먹고 자기를 해한 것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청결한 삶이에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 놀랄 만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인데 11절 말씀 보세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면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 아이가 여러분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어른들이 문제예요.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른들이 모르고 자꾸 아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너무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이가 태중에서 그 살아온 열달을 촬영한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뱃속에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뛰놀고 있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는 태중에 있지만 아버지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될 때에 기뻐서 웃고 춤추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도.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몸만 아이예요.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말을 못할 뿐이 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애가 말한다면 부모들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마구 지적할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애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애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게 되면 애는 인생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케 된 삶이 부모들에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이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행동으로 청결한 그 여부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면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 그래서 아이들도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로 인해서 아이가 기쁨도 되고 슬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 자신도 청결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잠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세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귀머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 음성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언행,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눈목재예요. 하나님은 귀머거리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모거리고 눈목재입니까? 다 보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 마음에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겠어요. 그러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본질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달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9절의 말씀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형성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말과 행동이 누가 보고 누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잊어먹었을 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잊어먹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15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입술, 말, 금도 있고 진주도 세상에 참 많지만은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이 입의 말이 굉장히 보배로운 건데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17절에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뭐가 가득하다?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잠언 11장 14절에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말, 모사들이 말을 들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그저 얻는 것만, 말로 속여서 얻는 것만 생각하면 결국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의 말씀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남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자들 돼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첫째가 말로부터 시작하는데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의 말,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울 왕이 폐위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가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오고 있는데 사울 왕은 너무 급해요.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해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무엘이 더디 옴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사울 왕이 합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폐위가 됩니다. 이 기다리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다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급해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급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의 종이라 그러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지금 계시는데 종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럼 도대체 누가 주인이에요? 종이 지금 주인 입장에서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려게 되면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4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기다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되 그 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21절의 말씀 보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응답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급하게 이걸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잡았다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해야 결국 그 일이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일도 내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결한 삶으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지혜로운 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